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 앞에 귀한 말씀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처럼 돈 관계가 중요한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그리고 이웃 간에도, 친구지 간에도 돈 관계가 참 귀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28년 전의 약속, 복권 당첨되면 우리 친구끼리 딱 나누자 했던 28년 전의 그 청년 시절의 약속을 지키는 이 중년의 신사의 이야기를 기록했는데요. 쉽지 않은 약속이죠. 어제 약속도 깨트리는 만큼 돈의 위력은 대단한데 28년 전에 했던 이 약속을 지켜가는 이 관계라고 하는 것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28년 동안 그만큼 신뢰와 우정이 신뢰 가운데 계속 쌓여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결국 관계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진실하고 신뢰를 가지고 이 우정의 관계를 쌓아가느냐, 이 인간관계를 쌓아가느냐에 따라서 나뿐만 아니라 상대편도 우리에게 약속을 지켜준다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진실, 진리 앞에서 항상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톨스토이가 얘기했던 말이 있죠. 사람은 무엇을 사는가? 그의 단편집을 모아놓은 책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그 중에 한 단편의 소설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가난한 구두 제조공입니다. 수선하며 만드는 제화공인데요. 부인하고 이 내외는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추운 겨울 되면 외투가 하나여서 부인이 외출할 땐 그 외투 입고 나가고 돌아오면 그제서야 남편이 그 외투 입고 나가야 할 만큼 그렇게 가난한 사람입니다. 남편은 착해서 구두 수선공에 번 한 푼 두 푼 모으면 어려운 사람들이 필요하다면 친구들한테 그 돈을 빌려주곤 했었는데요. 외투 한 벌 가지고는 도저히 살 수 없어서 친구들 찾아갑니다. 야, 돈 좀 돌려주면 안 되겠냐? 이제 좀 갚으면 안 되겠냐? 야, 어렵다. 알았다. 참 어렵다니까 알았다고 돌아오는 이 남편도 대단하죠. 또 다른 집 갑니다. 되게 좀 좋겠는데 나 사정이 좀 힘들게 됐다. 야, 나도 어렵네. 어떡하냐? 미안하다. 알았다. 그렇게 돌아옵니다. 결국 빌려줬던 돈은 하나도 못 받고 돌아오는데요. 그 입고 있던 외투 하나 의지하고 옵니다. 근데 돌아오는 가운데 교회 예배당 앞에 벌거벗은 채로 얼어 죽어가고 있는 청년 하나를 발견합니다. 이 청년에게 자기의 외투를 벗어줍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데리고 집으로 가죠. 단번에 그러진 않습니다. 이 청년을 볼 때 아유, 나도 힘든데 내 옷 벗어줄 겨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못 본 채 하고 갈까? 한 발짝도 못 뜁니다. 이 갈등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주인공은 원래 착한 사람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 하나님은 네 이웃을 사랑했다는 말을 마음속에 항상 품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즉시 이 마음을 들이켜 가서 이 청년에게 옷을 벗어주고 외투를 벗어주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가난한 집안에 뭐 먹을 거 있겠어요? 그렇지만 부인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왜 데려왔느니 이런 마음이 올라오다가도 남편에게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오히려 따뜻한 스프를 끓여오고 이 청년을 잘 대접해 줍니다. 그리고 이 청년에게 구두 제조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이 청년이 구두를 제조하면서 많은 사람과 더불어 또 그 집에서 실력을 인정받을 때까지 함께 살게 되죠. 이 청년이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청년에게 구두 제조를 부탁하는데요. 실력이 남다르셔서 위탁하는데 자기가 봐도 이 구두를 신을 사람이 불과 며칠도 못 살고 죽을 사람이래요. 자기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 사람이 구두를 1년 동안 떨어지지 않을 구두, 든든한 가죽 구두를 만들어 주세요 하면서 구두를 부탁한답니다. 그래서 정말 1년 동안 떨어지지 않을 구두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주려 합니다. 그런데 며칠 안 돼서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신고 갈 샌들을 다시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고, 결국 이 사람은 1년 동안 신을 구두를 신지 못한 채
죽은 자가 신고 가는 샌들을 신고 장례를 치렀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아들을 생각하면서 내 아들이 어려서 다리를 다쳐서 한쪽 다리가 기형적으로 짧아 이 아이가 좀 조금이라도 덜 불편하게 구두 좀 맞추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한 중년의 어머니가 와서 이 아들에게 위한 구두 하나를 맞춰달랍니다. 그리고 구두 하나를 맞춰주죠. 그리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갑니다. 이 세 사건,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풀어가는 겁니다. 사람은 무엇을 하는가? 첫 번째 질문이 있지요. 이 청년은 미가엘 천사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너 세 가지의 답을 알아와라 하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알아서 잘 사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사람들 마음에 뭐가 있는지 세 가지 답을 찾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천사로서 복권해 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답을 대지 못해서 쫓겨나 온몸이 빨가벗은 채로 교회당 앞에 떨어져 있는 상태였는데 그때 만난 것이 구두 제조공이었습니다. 제화공을 만났고 이 사람이 자신의 옷을 벗어준 걸 보고 사랑으로 인간의 마음속엔 사랑이 있구나. 사랑이란 것이 이 안에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역시 사랑하는 마음은 있구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에 무엇이 없을까? 마음에 주어지지 않은 그것은 또 무엇일까? 두 번째 질문에 바로 1년도 못 살 사람이 1년 동안 살 것을 준비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인간들은 잠시 앞의 미래를 알아볼 수 있는 예측할 능력이 주어지지 않았구나. 이것이 두 번째 답입니다. 그런데도 자꾸 우린 오랫동안 살 것처럼 지금에 충실하지 않고 자꾸만 옛날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금의 열심을 살지 않는 모습, 이런 모습이 바로 미래에 대한 확실성을 모르는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두 번째 답을 찾습니다. 세 번째, 이 어머니는 양어머니입니다. 양어머니이고 이 아이는 어려서 친어머니가 죽으면서 넘어집니다. 쓰러질 때 이 어린아이의 한쪽 다리 위로 쓰러져서 다리가 부러져서 그 다리가 기형이 되는 이런 사고를 당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죽고 아이는 기형이 됐고, 그런 상태에서 양어머니가 이제 아이를 돌보게 되는데요. 이 아이를 정말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사랑으로 돌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 내 아이도 아니고 아이가 정상도 아니고 기형이 된 이 아이를 정성으로 돌보는 이 양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의 아들에 있어서 부족함을 끝까지 채워주려고 마음을 다하는 이 양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세 번째 답을 찾습니다. 마음속 깊이 숨겨놓았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엔 무엇이 있는가? 사랑이 있다. 사랑은 무엇을 가지지 못했는가? 미래를 아는 지혜가 갖추지 못했다. 사랑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사랑으로 살 때 가장 아름답게 산다라는 이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사랑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셨다는 건데요. 하나님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살 수 있고 인간관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으므로 나는 내일을 몰라도 하나님은 내일을 아시니까, 모레도 아시니까 하나님 때문에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 이 세 가지의 답이 더 그 다음 단까지 보게 되죠. 결국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내 피부치가 아니었고 불편하고 힘든 이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평생 돌봐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국 사람은 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타락한 인간, 불순종하는 인간은 이 세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지 않을 것이고, 사랑이 내게 아니라 내 지혜로 다 살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나는 다 안다라고 할 겁니다. 교만해서 잠시 잠깐 일어날 일도 모를 텐데, 그리고 결국 사랑을 버리고 세상 사는 합리적인 방법만 선택하며 살게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지난 5일간 특별 새벽기도회 저녁 예배를 대신해서 5일간 첫 주 작전 기도회가 있었지요. 그 중에 말씀한 부분을 선택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이란 것을 주셨다라고 표현하는데, 실제로 솔직히 순종이라는 단어는 원래 없었습니다. 성경 자체가 처음에 시작할 때 순종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불순종이 나오면서 순종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지,
사람이 호흡하고 호흡하지 않는 것, 이것은 생명과 직결되잖아요. 그러니 호흡한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냥 호흡이죠. 생명이니까. 그런데 거꾸로 호흡하지 않으면 죽는 거니까 호흡하는 것이 사는 걸 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반대 것이 있으니까 이것은 이거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 순종은 원래 창조할 때 나온 단어가 아니에요. 불순종이 만들어지면서 야, 이게 순종이야 하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게 된 거지요. 자, 그러므로 순종해야겠다라는 것보다는 불순종하는 것만 제거해도 순종은 저절로 일어나게 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 따르지 않는 불순종의 조건들을 하나하나 제거만 해도 하나님이 이건 하지 말랬지, 이거는 하나님이 하지 말랬지, 하지 말랬지,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불순종의 조건만 하나하나 제거하냐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것이 남게 돼요. 그럼 그것대로 결국 사는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릇된 행동보다는 우리 안에 불순종을 하나하나 제거하다 보면 진짜가 들어있다는 걸 알아요. 여전히 그 사랑이 이 안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된 행동을 보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안에 있는 사랑이 마침내 드러나길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저는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은 나쁜 사람이 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가레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아사랴와 가레아, 요하난, 이런 이름들이 쭉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군대 장관이고 유다의 지도자들입니다. 유다가 어려움이 처했을 때 유다에 있는 사람들, 곧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살려낼 수 있을까? 이 시드기야의 반란으로 이들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이 반란 세력 속에서 이 국민들을 구출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 백성들을 살려내려고 이 사람들이 움직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43장 1절로 2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뭐라고 한 거냐면요, 예레미야와 함께 피난을 떠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와 묻습니다. 예레미야여, 당신은 제사장이고 선지자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살 길을 가르쳐 주실 텐데 우리가 가는 길이 정말 살 길인지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열흘 동안 함께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는데 이런 겁니다.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가는 길은 죽을 길입니다. 당신들이 얘기하는 애굽이 군대 군사적으로도 강대국인 건 맞지만 하나님이 곧 망하게 할 나라인데 왜 그 나라에 갑니까? 애굽에 가지 말고 당신들을 공격하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앞에 굴복하십시오. 그들의 종이 되십시오. 그들과 평생 수십 년 동안 싸웠는데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바벨론 왕들과 싸워서 나라를 지켜왔는데 이제 그들 앞에 굴복하라라는 하나님의 이 응답을 예레미야가 내놓는 겁니다. 군대 장관이 과연 이것을 받아들일까요? 우리가 목숨 걸고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성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고 그걸 공격하는 사람들한테 굴복하라니. 오히려 애굽은 우리를 도와서 바벨론을 정복해 주겠다고, 너희들의 신앙과 너희들의 삶을 우리가 지켜주겠다고 애굽은 오히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애굽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지 무슨 하나님의 성전을 정복하려고 공격하는, 수십 년 동안 공격하는 바벨론이 하나님의 종이냐 하면서 예레미야에게 하는 말입니다. 네가 거짓으로 우리에게 얘기하는구나, 응답받았다 얘기하지만 거짓말이구나 라고 하면서 이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맞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 보이지만 실상은 이런 기도였어요. 하나님, 내가 선택한 것에 하나님 동의 좀 해주세요. 내가 하는 일 하나님 꼭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려는 일 하나님 꼭 되게 해주세요.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걸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정성을 들이고 이걸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애썼는데 하나님, 우리 모두가 많은 사람이 이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하나님도 좀 동의 좀 해주세요. 이 기도를 열흘 동안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동의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동의하지 않았어요. 세상을 의지하는구나 라면서 하나님은 그 안에 심령 속에 숨겨놓은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을 꼬집어냅니다.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겉으로는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속 안에 있는 믿음을 따를 것인지 세상을 따를 것인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 것인지 세상을 붙들 것인지, 이 갈등에서 미묘하게 움직이는 이것 중에 무엇을 붙잡았는지 하나님은 본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 백성들 사랑하는 마음은 극진합니다. 유다 백성들을 살려내려고 이들은 정말 그렇게 움직입니다. 극진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까지 걸고 그들을 탈출시켰고 그들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살게 하는 데 있어서는 바벨론과 같이 초강대국을 맞설 수 있는 또 다른 초강대국의 그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 이것은 지금도 맞는 현실입니다. 그들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합당한 결론을 내리고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의 결론은 세상적으로 봤을 땐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들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세상에서는 합리적으로 그것이 다 옳은 건데,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 하실까? 이것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선택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된다는 겁니다. 곧 무너질 언덕이라는 거지요. 지난 3개월간 비가 왔잖아요. 장마가 참 길었습니다. 장마가 곧 그치고 나면 물이 필요하니까 가두었던 물을 풀지 않아서 무주에 있었던, 진안에 있었던 그 댐이 얼마나 큰 댐인지 저도 가봤거든요. 진안에 있던 목사님 만나러 갔다가 가봤는데 그 댐이 금강 위에서부터 있는 처음 댐이니까요. 그 댐에 물이 넘치자 그것을 푸는 바람에 이 충청도 영동까지 내려와 가지고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었어요. 몰랐죠. 필요하니까 가둬놓은 것일 뿐이에요. 필요하니까.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무너지듯이 수문이 열리고 나니까 전혀 예상치 못했던 100km 가까이 떨어진 다른 곳에서 마을이 물에 잠기고 많은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가 선택한 것이 든든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세상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3달간 비가 오는 가운데 많은 곳에서 산사태가 냈고요, 어떠한 곳에서는 그 산사태로 말미암아 여러 집이 산사태 안으로 무너짐이 그대로 쓸려가듯 묻혀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인사사고도 나곤 했지요. 잘 살려고 산 위에 길을 내기도 했고 산 위에 길을 보강해서 물기도 분명 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원인인지는 다 알면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정하면 보상해 줄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결국 재판돼봤자 몇 년 동안 가야 결론이 나니까 그냥 자기 있을 때 다른 보직만 발령나면 끝나니까 그렇게 모른 채하고 인정하지 않는 행정당국이나 공사 지내는 사람 보면서 얄밉기도 한데요, 뭐 법으로는 틀리지 않으니까요. 법으로는 재판하면서 결론 내린 대로 따르는 거니까. 그러나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세상이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 편안하게 해줄 것처럼 다 해놓고 피해가 나면 재판하듯 오랫동안 1심, 2심, 3심까지 가면서 오랜 세월 잊혀질 때까지 그렇게 진행시키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몰랐습니다. 이 정도 산이 무너질지, 이 든든한 언덕이 무너질지, 이렇게 하는 것이 무너질지 몰랐습니다. 애굽이 무너질지 몰랐습니다. 불과 몇 년 안 돼서 애굽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데요, 그 초강대국이 바벨론에서 싸울 때 그들이 그렇게 정복될 줄이야 꿈에도 몰랐습니다. 바벨론과 맞서서 적어도 끝까지 초강대국으로 두 축이 돼줄 줄 알았습니다. 전쟁이 아무리 일어나도 결국 그 애굽 밑에 있으면 끝까지 살아날 수 있는 애굽이 언덕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애굽이 무너지자, 초강대국이 무너지자 이 밑에 있던 유다인들도 대부분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몰랐지요. 지금은 든든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인지 압니다. 지금은 내가 생각한 것이 형통하고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인지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동의를 구하는 응답에는
하나님의 평안이 결코 오지 않습니다. 내 뜻을 하나님 이루어달라는 이 동의를 구하는 응답, 여기에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내가 너를 도와줄게, 애굽이라는 이 나라가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의 신앙사를 지켜주고 내가 너의 예루살렘을 지켜주고 내가 너의 백성들을 지켜줄게, 내 품 아래로 오하라 라고 하면서 애굽이라는 세상이 오히려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로 가버립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이들은 분명 하나님 모르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내려고 마음 정성 다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건 맞습니다. 사회사역을 취하지도 않습니다. 목숨을 걸고 이들을 지켜냅니다. 자신의 가정의 사역을 취하지도 않습니다. 영광을 취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 선택은 분명 잘못되게 됩니다. 동의를 구하는 기도의 끝에는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공동체를 사랑한다면, 정말 공동체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주어진 응답에 순종하기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사울왕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정말 공동체를 사랑한다면, 너희의 삶을 구원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면 긴장하지 말고, 마음을 너무 급작스럽게 쓰지 말고 잠잠히 기다려서 내게 기도 좀 해봐라 라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도 말아라. 일이 그르치는 마지막 순간이 된다 할지라도 너는 그르칠 수 있겠지만 나는 그것을 회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네가 함부로 제사하지 말고, 네 뜻대로 제사하지 말고, 그것은 뭡니까? 내 뜻대로 제사한다는 것은 내가 생각한 것을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제사해버리는 거잖아요. 아직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도 않았는데 사울왕은 그래서 버림을 받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뜻, 동의를 구하는 기도와 동의를 구하는 예배를 드렸던 사울왕은 버려지게 되는데요, 그에게 없는 것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과연 공동체를 정말 사랑한다면, 이 교회를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응답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너희가 그토록 생명처럼 사랑하는 유다 백성들을 내가 살려낼 것이다 라는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분명 남은 자들을 이끄는 유다 지도자들은 정말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도자로서 도망 많이 갔거든요, 살려고.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오만한 자라고 하는 이 불명예스러운 하나님의 징계도 받지만 실제로는 그들은 참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목숨 걸고 백성들을 지켜주려고 나선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은 최선이었는데 이들은 공동체에게 최악을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자신은 최선이었는데 때로는 교회에 있어서 공동체에 내가 했던 것이 최악의 결론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최선이었는데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있어서 최악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사랑하고 정말 아낌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결론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은 기도가 내 뜻의 동의를 구하는 기도를 자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만 되면, 이것만 풀리면, 이것만 어떻게 되면 우리는 괜찮아질 거야.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얘기해 주셨냐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하라라고 응답받았냐가 중요합니다. 백성들에게 있어 찾아온 이 결과들, 그들의 행동은 그렇게 될 줄 몰랐지만 모르고 했다고 해서 백성들까지 용서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 자리에 있는 이상 그들과 더불어 백성들은 똑같이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예레미야 43장 5절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으로 살려고 들어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이것만 보더라도 이 사람 착한 사람들입니다. 그 급박한 상황에 도망가지 않고 사람들을 다 챙깁니다. 살려고 나온 사람 한 사람도 늦지 않고 다 챙깁니다. 7절에 그런데 그들은 정말 애썼는데 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살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국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이들은 응답까지 받았어요.
가지 말아라. 바벨론에게 그대로 굴복해라. 내가 살려줄 거다. 그들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줘서 그들이 너를 사랑하는 마음을 줄 것이고 내가 너를 회복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줘서 그들을 너에게 돌아오게까지 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다 응답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의 뜻에 동의하는 말을 예레미야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예레미야의 말을 부인해 버립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이 아니야. 우리 모두가 응답받았는데 무슨 뜻이냐 하면서 예레미야와 함께 있었던 바룩이라는 서기관을 무시해 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압니다. 무시해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바룩 서기관과 예레미야를 데려가요. 무슨 뜻일까요? 그래도 당신들이 필요하다는 뜻이잖아요. 애굽에 이들을 데려가요. 유다에 버려두지 않고 함께 데려가요.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하면서도 마음속에는 찔리는 게 있어요. 내 뜻에 따라주기를 하나님을 바랬는데 하나님 그래도 가면 따라주시겠지요. 이 얘기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동의를 구하는 기도였는데 그래도 하나님 가면 나 버리지 않고 내게 이루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간 겁니다. 그런데 가면서 찔리니까 그래도 가서도 또 무슨 일 당하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응답받아야 되니까 예레미야를 데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너희들이 신앙은 버리지 않는구나 라는 걸 보셨습니다. 그래도 너희들이 너 뜻대로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내게 나와서 또 다른 문제 앞에서 내게 기도와 응답받게 하자는 이 신앙은 버리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보시고 그들이 언젠가는 응답에 순종하는 자가 될 걸 알았다는 겁니다. 지금은 제 뜻대로 살지만 지금은 제 뜻에 동의를 구하는 삶이 되었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그가 변화되어서 내 뜻에 순종하는 사람, 내가 응답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그가 결국 바뀌어질 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정말 간절하다면 내 뜻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 그 뜻을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준 뜻도 하나님이 주신 섭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섭리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게 필요해요. 엔진을 돌리기 위해서는요 스타터라고 하는 모터가 필요해요. 뭔가 모터를 돌리기 위해서는 콘덴서라고 하는 응축된 그 전기 힘이 필요해요. 처음에만 계속 같이 돌진 않아요. 하나님의 이 섭리, 내게 주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마치 스타터, 엔진을 처음에 시동 거는 처음에만 필요해요. 그 3, 4초 사이 하나님 앞에 응답에 순종하는 믿음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뭔가 응축된, 뭔가 힘을 내기 위해서는 응축된 뭔가 응답에 순종하는 그 순종하는 자세가 처음 자세가 필요해요. 한번 돌고 나면 그 순종은 그대로 지속되는 걸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줬던 그 섭리들을 그대로 하나님은 그때부터 응답해 주면서 풀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큰 꿈이 있잖아요. 큰 꿈, 교회를 위해서 또한 목사님을 위해 목사님과 더불어서 주의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내가 어려운 곳에서 교회도 짓고 학교도 짓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물도 좀 봐주기도 하고 하나님 큰 꿈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준 섭리가 맞아요. 이 섭리를 일으키기 위한 스타트, 시작하는 이 구동축이 반드시 필요한데 응답을 받아야 되고 응답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과 순종 사이가 멀수록 그 사이에 마귀의 유혹이 자꾸 들어와요. 하나님의 응답과 순종 사이가 멀면 간격이 멀어지면 마귀의 유혹은 들어와요. 그러니 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하면 즉시 순종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마귀가 틈타지 않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들을 이끄는 지도자는 이기적인 사람이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안타깝게도 응답이 있었는데 응답과 순종의 간격이 꽤 길었어요. 꽤 길었어요. 그러니 마귀가 틈탔고 애굽이라는 나라가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세상이 내가 도와줄게. 신앙생활 하면 되지 뭐. 너가 신앙생활 내가 보장해주고 다 도와줄게.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형통하는 것, 재력, 돈, 사업에 열려지는 길, 직장생활에서의 진급하는 올라가는 거, 뭐 자녀들이 직장에 합격하는 거,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 들어가는 거 내가 도와줄게. 세상에서 능력이 있고 지혜 있는 사람들이 유혹하잖아요. 말하잖아요. 이상하게 순종과 응답과 순종의 간격이 자꾸 벌어져요. 급할수록. 근데 간절할수록 응답과 순종의 간격은 좁아야 돼요. 내게 하나님 응답하셨으면 즉각적으로 순종이라고 하는 이 힘을 내는 첫 번째 구동축을 반드시 돌려줘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43장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애굽의 왕궁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굴복된다는 얘기입니다. 보라 곧 그들이 이 땅의 주인이 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살릴 자는 살린다는 뜻이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성도 여러분, 내 백성은 내가 살려내겠지만 너를 유혹했던 자들은 내가 다 제거해버리리라. 내 백성을 시험에 들게 한 자들은 내가 다 죽일 자는 죽이고 칼로 칠 자는 치고 내가 제거해버리리라. 그리고 그들 앞에서 진정 세상의 힘의 능력이 가진 자가 아니라 나 여호와가 바로 능력의 자인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희가 그제서야 내게 순종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예레미야 43장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응답했으면 좀 순종이 간격이 짧았으면 좋겠다. 응답과 순종이 자꾸 멀어지지 말아라. 지체하지 말아라. 갈등하지 말아라. 응답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순종의 힘을 좀 보여다오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평강으로서 여러분과 관계를 갖고 싶어 합니다. 징계의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율법도 주셨잖아요. 평안하게 다시 에덴 동산 같은 곳에 살고 싶어서 우리와 관계가 평안해서 마음껏 부어주고 마음껏 주고자 하나님은 예수님까지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와의 관계에 평화로운 관계를 갖고 싶어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이 평화로운 관계를 갖고 싶어 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주마, 내가 베푸마, 내가 하마, 내가 너에게 다 허락하마. 섭리에 대한 응답은 우리에게 미리 주십니다. 그러나 이 응답에 대한 순종은 우리에게 맡겨져 있어요. 순종이라는 첫 번째 관문이 열려져야 그 다음 하나님이 약속했던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열려지게 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은 내가 원하는 뜻에 동의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에 내 마음과 생각이 즉각적 순종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순종이라는 단어는 원래 없습니다. 불순종만 있습니다. 불순종했던 것 하나하나 떠오르시고 지워버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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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은 집에 가서 하실 건가요? 지워버리십시오. 할렐루야. 네. 그러면 순종이라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 같아요. 순종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은 내 가족에게 이거 아니라고 했지, 지워버리자. 하나님은 내 친구에게 이거 아니라고 했지, 지워버리자. 하나님은 내 이웃에게 이거 하지 말라고 했지, 지워버리자. 하나님은 내 가까운 사람에게 이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워버리자. 그러면 하나님은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데 즉각적 순종이 가능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밀접해요? 밀접할수록, 건조 권사님, 밀접할수록 차가 산발이야. 이게 밀접할수록 잘 달리죠. 큰 차 끌어보시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클러치가 있는 차들은 딱 달라붙어야 잘 달려요. 밀접할수록 하나님의 응답도 속히 내려와요. 역사도 속히 내려오고요. 그러려면 여러분 안에 있는 불순종을 하나하나 지어가는 겁니다. 응답의 즉각적인 순종,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9절에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할렐루야. 예레미야 43장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간격이 길었어요. 그래서 고통당할 것 다 당한 다음에 그래도 죽지 않았으니까 다행이지요. 고통당할 것 다 당한 다음에 세상이 다 무너진 거 보고 나야 과연 하나님이 정말 주인이시구나. 그제서야 가까워져서 순종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여러분들 혹시 이 사이에 있는 거 다 경험하고 이제서야 가까워지신 분들은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십시오. 가까워졌잖아요. 하나님의 만회하는 것 순식간에 바뀌어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고통을 만회하는 것 기적의 하나님이잖아요. 순식간에 바꿔져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속히 일어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즉각적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섭리가 강하게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 바뀌어지길 주 여러분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니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있어서 내게 주신 응답을 받기 위해서도 기도하게 해달라고, 내 뜻에 동의하는 기도가 멈추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주의 능력과 주의 권능과 주의 응답 앞에 즉각적 순종으로 말씀과 순종의 간격이 좁아져서 사단 마귀의 세상의 유혹이 단 한순간도 들어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백성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내게 주신 많은 마음의 계획과 일들이, 위대한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과 더불어 성도 사역을 하고 구제 사역을 하며 세상에서 교회와 어려운 나라에 학교를 지어주는 이러한 구제 일들까지 앞으로 크게 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시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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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관계에 밀접한 관계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로 세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모든 삶에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 나가는 믿음의 백성을 되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응답에 순종하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받으며 기도에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의 뜻을 따라감으로 내 마음에 계획하신 모든 섭리와 주의 계획들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아버지 목회자와 더불어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백성의 소원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와 어렵고 힘든 나라에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나라에 교회를 세워주고, 가난한 나라에 학교를 세워주고, 하나님 물 없는 나라에 문물을 빠지면서 어려운 나라들의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위대한 동들의 말씀에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응답하시 바랍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늦었다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늦었다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내 결합과 놀라운 축복과 기적의 역사들이 이루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권능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 하신 바랍니다. 역사하신 바랍니다. 은총도 하신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하나님 온 나라도 볼 때까지 우리의 아버지 믿음 역사의 행진들이 지속되게 해 주옵소서. 인도하신 바랍니다. 역사하신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선진하리.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나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의 얼굴을
하나님, 귀한 예물이 봉헌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성도들의 간절한 예물입니다. 하나님, 이 예물 준비할 때